우리가 SFC 헌신 예배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부나 SFC나 이 SFC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바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나 이제 학교 대학 사역을 하다 보면 친구들한테 운동원들한테 야 오늘 밥이나 같이 먹자. 간사님 너무 바쁩니다. 청년들 얘기하면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부나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SFC 특히 SFC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바쁜 인생을 잠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취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3장 15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창조와 타락, 구속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부터 21장을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을 넣거나 이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 자리에 어떤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욱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굴 창조했을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더욱더 기뻤다,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대화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눴던 그 사랑을 너희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눴던 그 사랑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어디다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뜻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 동산의 뜻은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해도 취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 우리 SFG 운동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 뭐 서울대 S대를 한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이 한 2주일 갈 겁니다. 개강하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개강 딱 하면 이제 교수님이 수업 딱 하고 나서 이제 뭘 내줍니까? 과제를 내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과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죠? 에이스 센터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다. 그러면서 기쁨의 동산에서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기쁨을 찾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다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뭐 전쟁을 해서 그것을 뭐 착취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정복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동산지기로서 그 동산을 섬기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섬기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무엇을 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얘기할까요? 아바드라는 뜻인데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누가 왕입니까? 지금 보이는 왕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동산을 다 지키고 이름도 짓고 그곳에는 아담이 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뭘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뭐가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지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을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다스리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동물과 식물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악과를 먹을지 알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아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여기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장입니다. 배신자, 제가 분명히 배신자인지 알아요. 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나한테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7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죄 지을 거 알면서도 여러분들 낳은 겁니다. 어떻게 아신지 아십니까? 저도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거든요. 지금도 안 들어요, 잘. 부모님 뭐라고 하면 지금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다. 지금도 이제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안 들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말 안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 안 들을 때는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도 하고 다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비록 타락은 했지만 비록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신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벗은 거 뭐라고 한 적 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피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들 잘 보세요. 친구와 싸웠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야,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나를 꼬셔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습니까? 탓을 돌립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디 위치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누구를 섬깁니까?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상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우상들 보면 동물들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고 피조물에게 가고 우리는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 이제부터 배를 기어 다닐 거야.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합니다.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그렇죠? 야, 뱀, 너가 사람을 꼬셔서 나와 관계를 깨부셨지. 너가 이긴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너가 그렇게 유혹해서 범죄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 머리를 박살낼 자를 보내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박살낼 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구원에 대한 역사를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은 죽음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때 첫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큰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바친다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그 구원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중고생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고생 대회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좀 부족한데 혹시라도 참석할 수 있는 운동원들이 있으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승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SFC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중3 때 이제 그 파주 아시지 않습니까? 파주 고려신학교에서 현재 목사님의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제가 이제 나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저 앞에 있는 저 위원들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 밑에 있는 운동원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저 오빠처럼 저 언니처럼 누나처럼 나도 위원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누어 줄 때 그 자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죠? 전 길게 안 합니다. 특히 왠지 아십니까? 이 오후에는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전멸입니다, 막 진짜. 예, 막 다 자고 막 그래서 말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해서 애들을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빡빡 해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봐라. 딱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하고 매일마다 다짐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배신은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뭘 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